무엇보다 먼저 영동중앙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책장에도 25주년 때 발간했던 사진첩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비춰진 믿음의 선배들의 땀 흘리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달려온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 아니 100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길러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끼고 세워줄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고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이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님의 첫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용도 알다시피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아주 귀한 혼인잔치에 들르셨는데 그만 이 혼인잔치의 가장 귀중한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져서 오늘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놀라운 표적의 사건을 요한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한의 난해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의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웠고요. 또 이 플롯의 의도와 목적, 또 전해주려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난해 본문, 참 어려운 본문이다, 어려운 말씀이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자와 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가하곤 하는데 특히 값없는 물에서 값비싼 포도주로 변화된 성장 중심의 해석을 한다든지 때로는 천국은 이와 같이 물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값없는 상태에서 값진 포도주처럼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 때로는 이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곤 합니다. 어쨌든 원인은 그리고 그 초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비싼 포도주에 오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포도주, 또 비싼 포도주, 너무 맛있는 포도주. 오늘 이 포도주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순간 사실은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독특한 설정에 잠시 눈을 돌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제는 첫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기간의 시작으로 알리는 어떤 계기점으로 삼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부여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독특한 설정은 하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먼저 어머님이 부탁하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좀 그대로 해줘라. 이제 요한의 독특한 설정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제는 첫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기간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로 그 가치를 평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귀한 일을, 얼마나 값진 사역을 하고 계실 건지, 오늘 하실 건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그 다음 두 가지 명령을 이 하인들에게 내립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것과 그것을 곧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그 사이에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아마 그것으로 봐서 하인들은 의심이나 머뭇거림 없이 곧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한 듯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물을 퍼다다 놓고 그걸 포도주라고 하객들한테 갖다 주라는 말. 오늘 얼마나 엉뚱하고 기가 찰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을 준비가 된 하인과 오늘 그 앞에 놓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포도주를 마시면서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된 그 결과물을 날른 하인들과 영문도 모른 채 즐거운 만찬을 즐기는 하객들입니다. 이 표적은 분명한 것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 표적의 주체가 포도주이거나 그 맛있는 그 값진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결과는 영광을 드러냅니다. 영광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아니라 이 표적을 목도한 제자들에 의해 높여지며 찬송되고 예배됩니다. 요한의 던지는 화두는 이제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사건 자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즐거운 잔치가 아니라 그 시끄럽고 복잡한 잔치 속에 멈춘 듯 우리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제 앞으로 시작될 사역이 얼마나 놀라울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예견하게 하는 하인들과 제자들의 그 모습 설정이 이 사건의 중심인 겁니다. 하객이 아니라 하인과 제자의 관점을 오늘 이 시간 요한은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도와 관심은 항상 포도주에 묶여 있습니다.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납니다. 무언가 물질로 형상화된 결과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둔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하는 이야기는 저는 가나 포도주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좋은 포도주가 필요했다면, 사실 우리들 삶에 그런 포도주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렇게 맛있고 값진 포도주가 내게 꼭 있어야 했다면 그것은 포도의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길러내고 포도밭을 일구며 물을 주고 가꾸고 많은 시간을 땀을 내며 흘리며 오늘 노력하는 열정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이치를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는 이같이 열심히 뭔가 하려는 행위를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 시선까지 제가 사역을 하며 받을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걱정과 경고만 더하면서 물이 포도주가 될 때까지 기도만 하는 일. 오늘 그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가 처해진 청소년 또 유소년, 오늘 교회 학교의 뼈아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대 초에 주 5일제가 시작됐죠. 일부분이지만. 그래서 학교들이 노는 토요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와 교단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사실은 그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미래를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 지침들, 어떠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칠지에 대한 폭넓은 대화와 현실감 있는 노력과 투자가 그곳에 있었어야만 합니다. 땀 흘리는 노력도 또 가꾸는 몸부림도 없이 물이 포도주로 변할 것을 믿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오늘 20년이 지났지만 한국교회는 변화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고 땀 흘린 적도 없고 그것을 위해 싸우며 분쟁하며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 왜곡된 해석, 그 왜곡된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오늘처럼 또 내일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이 시간 우리가 준비된 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령 한마디에 물을 포도주로 말하며 퍼다 나르는 바보 같은 행동, 그러나 그 열정과 열심과 준비된 하인의 자세가 오늘 미래를 향한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 달려온 50년만큼 앞으로 50년, 그 이상 100년 더 달려나가야 될 영동중학교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또 귀하고 값진 이 영동중학교회가 가나 포도주 증후군, 일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은 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만을 바라보며 오늘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 증후군의 환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앞으로 달려갈 길 주 앞에서 또 공동체가 함께 목사님과 함께 합심하여 심고 또 가꾸고 땀 흘리고
투자하고 열정으로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